2024년 5월 9일 기쁜우리교회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또 혹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 않은 분량인데요. 크게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부부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재혼한 여인이 다시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받은 남유다에 대한 책망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1절에서 22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개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바른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보호자라고 합니다.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들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노여움을 계속하지 않으시며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내용 자체는 맞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의 이 죄도 넘어가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바로 책망하시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고 있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거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시간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시며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설레임과 또 기대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발자국 소리가 가슴에 쿵쿵 거릴 정도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함과 설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8절이 포함된 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고 이혼서까지 주고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는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결국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시청각 자료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둘러보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시청각 자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요즘 또 중동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폭력, 분노,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생활과 그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입술에 험담을 품고 또 입술을 통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든지, 이 세상은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남유다에게 보여주시면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더 죄와는 상관없는 가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잠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과 몇 번의 대화를 거치신 후에 홀로 남아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는 죄사함과 함께 미래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습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더욱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죄를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끊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는 11절에서 22절의
한 부분입니다. 앞선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또 남유다도 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반복적으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22절에서도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돌아오라라는 동사 외에 하나의 동사가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고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들이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법에 의하면 그들에 의해서 규정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상에 의인만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이 병든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자유롭지 못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순서를 조금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교회 가기 어렵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다 고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먼저 돌아오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영혼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들의 배신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고침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주를 향한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서 예배하고 한 주가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때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한 주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며 살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의 행동을 끊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또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